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마음이 상한 자와 중심으로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나니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영광과 찬송과 예배를 드립니다.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우리와 함께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 찬송가 2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성시기도 가시겠습니다. 교동문 62번입니다. 교동문 62번입니다. 교동문 62번 시편 143편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는 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함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소생하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여호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한강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앙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54장 찬송가 354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11월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마무리하고 올해 마지막 달인 12월이 찾아왔습니다. 주님 앞에서 계획하고 다짐했던 일들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계획대로 잘 됐던 것도 있고 까맣게 잊고 지키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잘된 것은 주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지키지 못했던 것들은 남은 한 달 동안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올해도 모두 주님의 은혜였다 고백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 부활 후 생명이신 주님을 붙들고 살려 애썼는데 마음처럼 잘 되지가 않습니다. 어떻게든 말씀을 의지하여 살려 했는데 참 어렵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넘어진 저희에게 다시 일어날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넘어졌다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며 다시 한번 말씀대로 살겠다 다짐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공덕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늘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복음 전파에 열심을 다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도자로 세우신 목사님의 영과 육이 늘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크고 놀라운 비밀들을 깨닫게
깨닫게 하여 주셔서 양들에게 잘 먹이는 주님 닮은 선한 목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악해져만 가는 세상 속에서 복음의 진리를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고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훌륭한 일꾼들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많은 기도 제목을 들고 나왔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육신의 질병 등 간절히 주를 찾는 자들에게 주님의 얼굴을 숨기지 마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셔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에는 여전히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쟁과 기근이 끊이지 않아 많은 사람이 죽고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루라도 빨리 모든 전쟁이 멈추고 주님의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8절로 4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8절로 4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8절로 44절에 있는 말씀 잘 준비하고 제가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곧가로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는데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했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불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돌을 불려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넘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이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불러선 우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걸 부른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 그리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2024년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달의 마지막 달인 12월은 이 세상에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경축하는 달이기도 하지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미와 아직 아니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삶의 절반은 기다림인지도 모릅니다. 뭔가를 기다린다는 것은 지금 우리 삶의 무언가가
떨어져 나간 부분이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아무것도 기다리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것은 고사목뿐이라는 것처럼 아무것도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달건한 사람이거나 죽은 사람인 것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결핍이 채워지기를 바라는 시간입니다. 학생은 방학을 기다리고 군인은 제대의 날을 기다리고 죄수들은 석방된 날을 기다리고 갇힌 자는 구조의 날을 기다리고 요즘 수험생들은 성적 나오고 합격 통지를 기다리고 약혼자들은 결혼식 날을 기다립니다. 열과적은 한이 없을 것입니다. 초대교인들은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마라나타, 이 단어는 주님이라는 뜻의 마르, 아람어로 주님이라는 뜻의 마르와 오다라는 뜻의 아타가 결합된 말입니다. 어떻게 뛰었으냐에 따라 의미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마란나타, 마란아타 하면 우리 주님이 오신다, 우리 주님이 오실 것이다 라는 뜻이고요. 마라나타라고 읽으면 청유형으로 우리 주님 오소서라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들은 지금 우리의 힘들고 고단한 삶 가운데 돌입해 오시는 주님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기다릴 뿐만 아니라 그분을 향해 오소서라고 부르짖습니다.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갈망하지만 그 세계를 열어줄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소서, 이것은 초대교회의 신앙의 핵심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를 마치면서 마라나타, 우리 주여 오소서라고 기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척박한 세상의 생명의 씨, 평화의 씨를 뿌리는 이들이 이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라나타,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피해 요단강 건너편에 머물고 있던 어느 날 베다니 마을로부터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자매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계속 머무셨습니다. 이틀이 지난 후에 주님은 결심이 선 제자들에게 유대로 다시 가자라고 말씀하시자 유대인들의 적대감에 두려움을 느낀 자들은 만류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결심은 단호했습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어떤 위협도 주님의 발걸음을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이미 죽음의 문턱을 넘어선 친구를 위해 죽음의 길을 건너려는 예수님 모습은 무모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위협을 무릅쓰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주님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런 사랑을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동네에 도착했을 때는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나흘이 지났고 장사 지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마주와서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주님이 계셨더라면 병든 나사로를 고치셨겠지만 이제 이미 죽었으니 모든 것이 끝났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르다에게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르다는 뭐라고 말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우리 주님은 다시 살리라고 말씀하는데 마르다는 뭐라고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 줄 내가 아나이다 라고 합니다. 이때 주님은 아주 놀랍고 충격적인 말씀을 합니다. 자기 선언인데요. 예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에 마르다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믿나이다. 그러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답한 마르다는 사실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일 마르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로 믿었다면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는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동생 마리아에게 이렇게 전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셨어. 그러니 이제 눈물을 거두고 예수님 보러 가자. 예수께로 와요. 그러나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 그 놀라운 말씀을 한마디도 하지 않고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른다라고만 말합니다. 이것은 그녀가 진정으로 믿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께서 오셨다는 말을 듣고 마리아는 급히 일어나 예수님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를 만나자마자 그 발 아래 엎드려 조금 전에 마르다가 한 말을 그대로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겠나이다. 우리는 죽음의 세력이 지배하는 세상 도처에서 이런 절망의 외침을 듣습니다. 마르다 마냥이나 마리아처럼 주님이 계셨더라면 이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하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지 않았을 텐데, 주님이 만약 여기 계시더라면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지 않았을 텐데, 주님의 부재하심에 단시 도처에서 들려옵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기가 막힌 일을 만나게 되면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도 참 무심하시지라고 한탄합니다. 이런 한탄은 탄식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할 수 없는 이들의 신음소리입니다. 예수님의 부재로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다는 생각에 마르다는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함께 있던 유대인들도 따라옵니다. 예수님의 마리아와 조문은 유대인들이 우는 모습을 보시면서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3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이 표현은 몹시 슬퍼하셨다, 마음이 아프셨다는 말입니다. 슬퍼서. 이것은 결코 자연스러운 반응이 아닙니다. 38절에 보면 무덤에 가실 때 또 비통히 여기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마음이 아프셨을 뿐만 아니라 죽은 나사로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고 눈물마저 흘리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슬픔으로 당신의 감정을 드러내셨습니다. 주님의 마음 아프시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었지만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자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합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마리아와 같이 주님은 죽은 나사로를 향한 사랑 때문에 눈물을 흘리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나사로를 하나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눈물을 흘린다고 말합니다. 36절입니다.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이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예수입니다. 이런 감상 중의 예수에 따라 이어서 그들은 뭐라고 말하죠?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마르다나 마리아만이 아니라 주님이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음을 사람들도 인정합니다. 알고 있죠. 그러나 그들은 죽음의 문제에서만큼은 주님도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들 모두가 다, 마리아 마르다뿐만 아니라 그들 모두가 다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며 주님께서는 죽음을 이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모습, 이런 사람들의 생각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도 이런 수준에 머물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주님이 많은 좋은 것을 주셨지만 죽음만은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하나님에 있어서 너무 늦었다고 말할 수 있는 시간은 없습니다. 부활을 시키십니다. 우리는 죽음이 가장 어려운 일,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니까 하나님께 있어서 너무 늦었다고 말할 수 있는 순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이제는 모든 희망이 다 사라졌다고 말할 수 있는 순간은 존재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럼 주님께서 왜 아파하시고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까? 유대인들의 생각대로 나사로를 너무 사랑하셨는데 그가 죽어서 다시 볼 수 없기 때문에 슬퍼하시고 우신 것입니까? 주님께서 이제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 본인도 모르기 때문에, 이게 끝이기 때문에 주님이 슬퍼하시고 우십니까? 그런 슬픔, 그런 울음이 아닙니다. 왜 주님께서 몹시 슬퍼하며 마음이 아파하시고 우십니까? 주님은 지금 죽음과 죽음 앞에 선 사람들의 불신 앞에 직면해 계십니다. 죽음 앞에서 무력한 인간의 실존, 그리고 주님 자신이 부활이고 생명에도 불구하고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희망도 없다고 절망하는 사람들을 보고 계십니다.
마리아의 울음과 유대인들의 울음은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인간이 어쩔 수 없는 존재임을 보여주고 있고 그들은 죽음 앞에 무력한 모든 인간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은 죽음이라는 현실 자체만 보신 것이 아니라 죽음을 초래한 인간의 죄와 모든 그 죄로 인간을 속박하는 지배하는 사탄의 악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주님을 향한 사람들의 반응을 보시면서 마음이 아파하십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본질적인 그리고 본성적인 불신앙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죄와 그 결과인 죽음에서 벗어나지 못한 인간의 비참함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고 울고 계십니다. 무엇이 인간에게 이런 슬픔을 가져왔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본래 모습입니까? 아닙니다.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왔고 죽음 앞에서 아무 힘없는 인간의 모습을 주님은 보고 울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창조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죽음의 종, 죄의 종이 된 인간의 비참함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울고 계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고민합니다. 물론 주님께서 죽음의 비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간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지만 이것은 또한 우는 자들을 동정하시고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슬픔을 함께 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본 미사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주님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체휼하시는 분, 동정하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이런 아픔, 나약한 모습을 보고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또한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곡소리를 들으며 마침내 나사로를 가둔 무덤 앞으로 이르셨습니다. 나사로는 죽어 무심한 돌문 안에 썩어져 가고 있는데 저 강고한 무덤 앞에서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불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분명히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믿지 못하고 울고 있는 그들 앞에 주님은 무덤에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다급하게 말합니다.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 벌써 냄새가 납니다. 나흘이 되었다는 말은 그의 영혼이 돌이킬 수 없는 죽음의 길로 들어갔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죽음의 강을 건넜으니 현실을 인정하다는 겁니다. 괜한 일로 마음의 상처를 덧내지 말아달라는 말인 것이죠. 주님은 이런 말을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이미 주님은 나사로가 병을 떠난 소식을 요단강 건너편에 듣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마르다에게 다시 말씀한 이 말을 다시 말씀하고 무엇이 이 사건의 핵심인지를 보여줍니다. 핵심 뭡니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결국 사람들은 주님의 분무대로 무덤에서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이제 우리 같으면 주님이 뭐라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나사로야 나오느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 뭐 하세요? 무덤에 돌을 옮겨 놓자 나사로야 나오라고 하시지 않고 기도하십니다. 그의 주님의 기도 역시 주님의 말씀과 같이 이 사건의 중요한 의미 그리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주님은 무엇을 구합니까?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둘러싼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을 주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42절 하반절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아우는 것은 둘러싼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합니다. 이 사건 처음에 주는 이것이 제 아들의 믿음을 위한 것이라고 1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르다의 믿음을 세워주시고
이제 주님은 마르다와 마리아를 조문하러 온 많은 유대인들을 믿음을 위한 사건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죽은 나사로를 살리려 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나사로를 부를 때 제발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미 주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당신의 뜻이며 하나님의 권능이 있는 문제이지 동시에 자신의 권능에 속한 것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기도하신 것은 바로 둘러선 사람들의 믿음을 일으키는 사건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다시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건과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믿음이 일어나는 것을 함께 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는 아버지와 아들과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지를 보여줍니다. 주님은 나사로야 나오라고 말씀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주요 목적이 뭡니까? 이들로 하여금 믿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러면서 또한 이 기도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얼마나 주님과 하나님이 친밀한지를 그 근거에서 이 기도는 감사와 기쁨에 찬 기도입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실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사람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의 기도는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의 말을 들으셨다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것을 알고 계신다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에게 두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첫째는 아들이신 주님은 하나님의 전권을 가지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비록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만 여전히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권능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리느니라. 이것은 마르다나 마리아 그리고 둘러선 유대인의 불신앙을 지적하는 말입니다. 그들은 다 주님께서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오셨더라면 나사로를 고치실 것이고 그래서 죽지 않을 것이다. 또 어떻게 알았죠? 앞에는 마르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분 정도로만 알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을 병을 고치는 놀라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분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기도하신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주님의 뜻은 아버지의 뜻과 다르지 않으며 실로 주님 자신이 죽은 자를 살릴 권능이 있음을,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둘째로, 그러나 이 기도를 통해 주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이지만 아버지를 따라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능력이 부족해서 아버지를 따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다. 아버지와 아들은 동일한 의향으로 일하시는 걸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주님은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느니라. 요한복음 5장이죠. 요한복음 10장 30절에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실로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요 동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이 기도를 통해 주님은 계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아들 예수님은 하나이십니다. 아버지의 뜻이 아들의 뜻이고 아버지의 능력이 아들의 능력이십니다.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십니다. 기도를 마친 주님은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합니다.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말해요? 큰 소리로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큰 우리 주님이 큰 소리로 부르신 것은 한 번도 나옵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마가복음 15장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신다. 큰 소리를 언제 지르셨다고요? 죽기 전 십자가에서. 뭐라고 소리 지르셨는지 마가복음에 나오지 않지만 누가복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주님이 공생의 동안에 주님과 동행했던 제자들이 볼 때 이렇게 주님이 큰 소리를 지르는 것이 왜 저랬습니까? 딱 두 번만 있었습니다. 큰 소리로 나사로를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는 것은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죽음의 권세에 맞섰을 때만 우리 주님은 큰 소리로 부르셨습니다. 죽음을 향해서, 죽은 자를 향해서 명령하신 오직 하나님 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죽는 자는 말이 없을 뿐만 아니라 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듯이 주님은 죽은 자를 향해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가 어떻게 들어요? 못 듣죠. 그런데 생명이고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만 어떻게 한다고요? 듣게 되어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무에서 유를 아무것도 없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자,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빛이 있었고 해와 달과 별이 있었고 우리들이 있기로. 그러니 죽어는 죽었지만 그래서 아무 말도 들을 수 없지만 주님이 부르시자 나사로는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생명이신 주님이 부르시자 나사로는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죽은 나사로가 예수의 명령 한마디에 복종하여 살아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러므로 그냥 기적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기적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보여주시는 계시의 사건 표적입니다. 많은 사람이 기적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불치의 병이 치유받는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기적적으로 공경에서 벗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표적을 경험하지는 못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는 못합니다. 바로 이 사건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주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벌써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많은 증인 앞에서 살려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 사람들이 다 믿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놀라운 것이죠. 이런 기적을 보고도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 합니다. 물론 45절의 말씀대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에는 이 일을 바리새인에게 가서 고하고 문제를 일으킨 사람도 있습니다. 오직 믿는 자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죠. 똑같은 기적을 캐내도 오직 믿어야만, 믿는 자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믿는 자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없이 우주 만물은 결코 운행되지 못합니다. 모든 만물이 때를 따라 시간을 따라 움직이죠. 계절이 시간에 맞춰 움직이고요. 우리의 성장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납니다. 우리도 성장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믿는 자들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죠. 믿는 자들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곧 예수님의 영광이 무엇이냐는 그 무엇으로도 극복할 수 없는 죽음이 예수를 통해서 극복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무슨 일을 만나도 끝까지 믿으십시오. 반드시 주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에게는 절대 늦었다 할 수 있는 순간이 없습니다. 이제 희망이 끝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주님이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느냐.
그러기에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힘들 때나 편안할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살 때나 죽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 그 궁극적인 영혼을 삼아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상황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다치고 우리의 믿음의 눈이 다치고 그래서 절망하며 살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는 절망이 없다. 죽음에서도 부활케 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믿음,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삶을 알지 못하고 감사할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음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이 알면 지적인 알므로 끝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어떤 일을 만나도 항상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소서. 이렇게 이제 2024년도가 한 달 남았습니다. 이 한 달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즐거워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도록 도와주시고 2025년도를 준비하도록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실 일을 기도하면서 기뻐하며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3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저 하늘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믿음 없는 우리들의 믿음을 성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이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들을 받아주셔서 하늘의 귀하고 아름다운 일에만 사용하셔서 물질이 없어서 건강 때문에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미리미리 넉넉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소서. 이렇게 시험을 보고 또 수술을 하고 또 그 밖에 여러 기도를 하면서 기다리는 자마다 하나님 아버지 아시지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기뻐하며 기다리도록 도와주셔서 참된 복을 더불어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일은 월삭 새벽 기도회로 모입니다. 지난주 김자 나의 90가정 우리 성도들이 수고하여 들어갑니다. 우리 교회가 남을 섬길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십시오. 성령님의 동하심이 오늘 또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주님을 믿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로 소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위해와 그들의 가정과 건강과 하는 일 위해 그리고 우리 공동교회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